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람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앞으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잘 아셨습니다. 자꾸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는 뒤에 등받이에 쿠션이 있습니다. 이제 혹시 앞으로 안 와보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시면 뒤에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참 교회를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옆에 어디 저 멀리 있는 교회 가면 이런 거 누가 얘기 안 해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크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옷을 안 입었구나라고 벗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깨닫는 게 좋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안 먹었을 때에는 벗었던 입었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던 거를 어기고 먹을 때에는 무언가 깨달았는데 이게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옷을 벗었는데 이게 두려움이 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걸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1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말로 글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죠. 저도 남자입니다만 아담이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 열매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이거 줬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나가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담은 그런 생각입니다. 에이, 하나님 그냥 여자도 만들어주지 말고 그냥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게 하시면 좋았을 걸 왜 괜히 여자 만들어서 내 옆에 같이 살게 했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아이고야,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배워야 될 것은 세상에 믿을 남자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남편은 하나님이 묶여주셨으니까 남편은 믿자. 아멘 안 하시는 게 수상한 겁니다. 아니, 남편은 믿어야죠. 남편은 믿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이제 딸한테 그랬습니다. 아빠하고 오빠하고 빼놓고 남자는 믿지 말아라. 모르죠. 때 되면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 생기겠죠.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시고 또한 찾으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라고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도 안 보이고요, 성품도 안 보이고요, 뜻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참 고민스럽고 여기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솔직히 믿음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솔직히 여러분, 벗은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아담의 두려움은 벗었다라고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즉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이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숨게 하고 두려움을 얻게 하고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면 우리가 조금 나쁜 짓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모여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들 이렇게 모여놓은 데 가면은요, 주머니에서 뭐 하다못해 뭐 종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 보셨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 봤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조기컵에서 물을 한 잔 마시든 커피를 한 잔 마시든 지나가다 다른 데 안 버리고 꼭 쓰레기 모아놓은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저기는 쓰레기가 모여진 곳이니까 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릴까요?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모여먼지면 막 거기다 그냥 버려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죄는요, 쌓이면 죄인 줄 모릅니다.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무감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몸이 이상 있는 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암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을요, 처음에 우리가 알면 그건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치료하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가 왜 우리가 무감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냐면, 죄를 한 번 지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요 또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몸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서 있지만 고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쳐다볼 때는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신앙생활 어렵네요. 그러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쳐다보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쳐다보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인 하와가 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 부인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인이 옳지 않은 일 하면 좀 구별도 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아마도 아담은 그런 지혜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담은 여자가 준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윤리나 도덕은 두 번째입니다. 정치는 저기 끝에 가도 됩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성령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담을 죄로 인하여 아담은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5장 4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하나님을 향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담은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창세기 말씀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요, 이제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요,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제가 지금 말을 되게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예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라고 지금 할지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줬습니다. 먹을 거 줬는데 나는 그거 모르고 먹었는데 아마 이 말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심입니다. 그래도 아담은 양심이 조금은 살아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감각이 위험한 이유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이 위험한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양심이 있다라는 걸 지금 알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들은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라고 하는 말은 부서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양심만 있어도 살만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잃어버리고 깨지고 무너지게 산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6편 7절 말씀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담은 타락의 비난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함께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 이외의 것에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요, 앞집 사람 때문에 그러고요, 아이고 어떤 권사님 믿었더니, 아이고 어떤 장로님 믿었더니, 아이고 어떤 목사님 믿었더니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용서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 이렇게 보면은요, 미사 드릴 때 집정 가운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순서를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가톨릭 방송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말이 맞다. 왜 우리는 내 탓이라고 말 안 하고 전부 남의 탓이라고 할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지금 아담은 자기 부인 하와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양심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즉 하와, 죄짓게 했던 이 하와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양심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더니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여자 탓을 하고 하나님의 탓을 했지만 결국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불순종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악한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일 날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환경이 좀 잠잠해지고 문제가 좀 해결되고 몸이 좀 건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믿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몸 한번 아프신 분들은 평생 가도 어딘가 아픕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가 아픈 것도 같고, 목이 아픈 것도 같고, 귀도 아픈 것 같고, 목도 아픈 것 같고, 허리도 뻑적지근한 것 같고, 어깨를 올리니까 어깨도 아픈 것 같고, 옆구리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픈 것 같고,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픕니다. 저도요, 이렇게 앉으려고 보면 무릎이 조금 땡기는 것 같고, 비가 안 와가지고 허리가 아픈 것 같고, 숨도 안 쉬고 말도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제가 왜 먼저라고 하는 말을 하냐면,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마음도 아프고 눈치도 보이고 잘못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안 아프고 교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파도 먼저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지은 거, 불순종한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즉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야 됩니다. 몸도 살아야 되지만 영혼도 살아야 됩니다. 제 말이 맞다고 누군가 저기서 응답을 합니다. 지금 다 그런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살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영영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면 아담이 결국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피난처에서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고서는 평안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무언가 쫓기는 것 같고 어딘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가장 평안함과 가장 행복과 가장 안전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담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설교를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고 마지막으로 끝으로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말을 예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해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듯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양심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즉 내가 잘못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아담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서든 평안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을 다시 한번 소유하게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은혜를 얻고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셨음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은혜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